시간이 없다니. 당신은 그 애 아빠잖아. 나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혼자 애를 낳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끊지 마. 끊지 마. 끊지 말라고. 택시! 엄마, 저예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 듣는 대로 전화 좀 주세요. 꼭 전화 주셔야 해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전 세계 인구의 50%가 대도시에 거주한다는 매우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교회의 입장에서 현지와 같은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과 성경이 말하는 도시 전도의 원칙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의 신 곳곳에는 사람들의 정신적 요구와 물질적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전도 사업에 관한 많은 조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는 포괄적인 도시 전도 사업 속에 전체 사업들을 통합하고 모든 성도들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는 데 있습니다. 각 지회와 연합회, 합회, 이를 구성하는 교회와 교우 한 명 한 명이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의 방법으로 소중한 영혼들에게 다가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도시를 사랑하십니다. 도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시에서 사는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정서적 결핍을 채우려는 포괄적인 목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전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출발점은 2013년 뉴욕에서 열릴 전도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지역 교회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도시 전도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13개의 지회에서 전도 목사들을 보내 뉴욕에서 열리게 될 전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후 13개의 지회들은 각각 전도회를 하게 될 대상 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회에 속한 연합회의 전도 목사들이 지회가 선정한 도시의 전도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어서 연합회와 합회들이 각각 전도회를 하게 될 도시를 선택할 것입니다. 전 세계 630개 주요 도시들이 전도회를 위해 선정됩니다. 저는 하늘의 삼위 하나님과 온 하늘이 이 사업을 기뻐하고 축복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도시 전도를 가로막는 난관들 앞에서 움츠러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이적과 모본들이 있습니다. 전 남아메리카와 중미 지역, 아프리카 남부 지역,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한국, 필리핀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을 보십시오. 브라질의 상파울로에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 페루의 리마에는 수백 곳의 교회가 있지요. 멕시코에서는 선교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지배적인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도시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캄보디아의 프놈펜에도 작은아마 50여 개의 예배소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5개의 교회가 있던 태국의 방콕에는 현재 13개의 집회소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회교도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의 자카르타에만도
100여 곳의 교회가 있으며 인도의 다른 지역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도시 전도의 가능성을 여러 증거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성령의 권능 아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군중을 바라보시던 예수의 두 눈은 깊은 동정심으로 차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시의 영혼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칫 눈에 보이는 결핍을 채우는 데 급급하거나 도시민들의 숫자 또는 그들의 경제적 여유가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시선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비결을 보여주셨습니다. 화인 여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선교 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예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두 번째, 그들을 향한 깊은 동정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네 번째로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 후에야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모본을 따라 포괄적인 도시 전도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 방법 외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의 물질적, 사회적인 결핍을 채워나가는 한편 임박한 왕국의 기별을 전할 것입니다. 단지 그들의 물질적 결핍을 채워줄 뿐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선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은 기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간과한 채 말씀만을 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포괄적 전도만이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사인 우리들은 도시 전도의 사명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께서는 도시를 사랑하셨고 요나를 불러 니느웨로 파송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 지구상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각자가 그리고 자신이 속한 교회가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천국의 문을 밟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언덕 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내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도시의 영혼들을 위해 통곡하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 이 포괄적인 도시 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각자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품고 도시와 마을, 우리가 처한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실 것입니다.